1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두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독하지 않고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체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요즘 갈수록 종이 신문을 보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저는 집에서 매일 아침에 배달되는 신문을 정기 구독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읽는 것을 갈수록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필요하지 않다 여깁니다. 보는 것은 좋아합니다. TV를 본다든가 모니터를 본다든가 이런 것들은 익숙해 있는데 성경을 읽는다든가 책을 읽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힘들어요. 신문도 거기에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신문들마다 이렇게 종이로 인쇄하여서 보급을 하면서 동시에 인터넷에도 같은 신문의 내용을 매일같이 수시로 싣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서 보는 신문과 그 신문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은 내용은 똑같은데 제목이 달라요. 그거 좀 이상하죠? 종이 신문에는 이렇게 좀 순화된 내용으로 제목을 뽑았는데 인터넷 신문에서는 같은 내용을 매우 자극적인 제목으로 약간 비틀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문사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신문, 다른 방송들도 공중파 방송들도 뉴스 시간에 차마 말할 수 없었던 내용들이 인터넷 방송에서는 좀 자극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만듭니다. 그렇게 자극적인 관심과 또 이런 것들을 해야지 사람들이 좀 들여다보고 내용이 뭔가 궁금해하기도 하지요. 어떨 때는 매우 자극적이고 매우 충격적인 제목이 있어서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남의 나라 이야기인데 마치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것인 양 그렇게 교묘하게 제목과 내용을 편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유명인들, 이름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부정직한 모습들, 부정적인 내용들로 다른 사람들을 자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름 되면은 다 알만한 사람들의 무슨 스캔들이 있으면 그게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컴퓨터 마우스를 거기다가 클릭을 해서 유명인이 무슨 스캔들이 일어났나 보다. 무슨 부정적인 내용들이 있나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정치인과 연예인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부고만 아니면, 내가 죽었다라는 부고 기사만 아니면 자기 이름이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지저분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할 만한 내용일지라도 자기 이름 석자가 어떻게든지 사람들의 입속에 오르내리는 그런 것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정치인과 연예인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스캔들이 한번 터지면 끝장난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이 사실상 끝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캔들이라는 용어는 우리도 익숙한 것입니다. 추문이라는 뜻입니다. 아름답지 못한 더러운 소문을 스캔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탤런트나 배우가 이러이러한 스캔들이 벌어졌다 터졌다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들여다봅니다. 스캔들이라는 것은 어떤 때는 성과 관련된 추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의 스캔들 그러면 성적인 추문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보세요. 십자가의 스캔들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자랑스럽고 고귀하고 성결해야 될 십자가와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이고 더러운 성추문과 관계 있는 스캔들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주목해 보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첫째는 할례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 모두는 할례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압니다.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형상들을 싫어합니다. 우리 특별히 개신교가 그래요. 십계명에 아예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어떠한 형상도 우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천주교와는 약간 달리 어떤 형상도, 눈에 보이는 우상도,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어떠한 내용도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신교인들도 단 하나 예외에 있는 형상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교회당을 지어놓고 그 교회당 첨탑 위에 십자가를 붙여놓으면 멀리서도 저 건물이 교회인가 보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십자가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표시요 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모세의 율법을 숭상하는 유대인들도 역시 눈에 보이는 형상을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위하여 어떠한 모양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하나 예외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형상과 사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는 원래 창세기 17장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명령한 언약과 성결의 상징입니다. 남자아이는 태어나자마자 8일 안에 그 생식기의 일부를 칼로 베어내는 것이 그게 할례의 모습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난감하고 곤란한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요즘 젊은 아이들도 다 포경 수술을 일종의 합니다. 그 일종의 할례 의식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할례는 선한 의도와 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내가 할례 받은 민족이다, 내가 할례를 받았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과 전쟁을 벌여도 저 할례 받지 못한 더러운 민족, 성결하지 못하고 불결하고 죄로 가득한 저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맞상대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형상이요, 눈에 보이는 표시인 할례가 그들에게는 큰 자랑거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자랑인 할례가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스러운 짐이 됐어요. 괴로운 짐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 할례를 통하여 자긍심을 갖지만 할례 받지 않은 다른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모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유명한 유대인입니다. 자기 스스로 말한 것처럼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1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유대교회, 즉 모세의 율법이죠, 율법을 지키는데 더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인으로서 모세의 율법을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사렛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탄압하는데 제일 앞장섰지요. 율법에 대하여 남들보다 더 열심을 많이 품고 있는 것이 어떨 때는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지나치게 모욕적이고 공격적으로 대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는데 그 열심이 지나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열심이 지나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복음의 본질을 조금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매우 불편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매우 힘들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바울도 자기가 유대교에 너무 열심을 갖고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많이 준 것을 나중에 크게 후회하였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할례에 목을 매지 않았겠어요? 할례를 받아야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게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고 그 할례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아가야 된다. 목숨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게 바울과 같은 유대인들이 가졌던 자기들의 신념이었어요. 한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신 구원의 상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루신 능력과 은혜와 사랑의 징표가 그게 곧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할례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신앙 고백이요 헌신의 표현이라면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능력과 은혜의 표시입니다. 할례와 십자가가 그렇게 서로 달라요. 할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이룬 것이 없는 그런 맨 땅에서 자기 두 주먹만 믿고서 평생의 업적을 일군 사람들을 가끔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인간 승리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수성가한 사람들,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한 듯한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의 일생을 잘 이렇게 추적하여 보여주는 프로그램, 저도 가끔 봤어요.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몇몇 사람들은 정말 존경의 박수를 보내줘야 할 만큼 자기 자신이 홀로 모든 것을 이룩한 것에 대하여서 정말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한편 자기 부모에게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어느 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자식이 있으면 우리 그런 사람들 존경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행한 일이 아니고 그냥 남한테 부모에게 거저받은 유산이니까 저렇게 남보다 훌쩍 뛰어넘어서 앞서간다. 우리 그 사람들을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묘한 심리가 있어요. 내가 이룩하고 내가 계획해서 내가 성취한 업적은 칭찬받을 만하지만 남에게 거저받은 것을 자랑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사람마다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남에게 받은 물건일지라도 누가 그것을 내게 주었느냐에 따라서 그 선물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물건이고 가치를 따지면 별반 다를 바가 없지만 이것이 그 유명한 사람이 사용하던 그 물건이라면, 그 사람이 직접 친필로 사인해가지고 준 내 선물이라면 똑같은 물건이라도 가치가 천양지차잖아요. 십자가의 선물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한 최고의 사랑의 징표로서 주신 선물이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희생이 있어요. 하나님의 헌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자비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할례가 아무리 내가 믿음을 갖고서 내 편에서 하나님에게 드린 최고의 믿음의 고백의 선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의 선물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믿고 살아가는 이 모든 믿음과 복음의 감격은 인간 승리하였던 내가 내 주먹으로서 이룩한 선물이요 업적이요 믿음의 능력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믿음의 감격과 복음의 소망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로 여기며 그 십자가의 구속이 내게 가져다주는 그 위대한 능력과 영생의 기쁨이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가장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스캔들로서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좀 불쾌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디 감히 고귀하고 정결한 신령한 십자가를 성추문과 같은 스캔들과 연결을 짓는가? 설교 제목을 어디 이따위로 잡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불쾌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스캔들은 제가 꾸며낸 자극적인 제목이 아닙니다. 내가 꾸며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서 바울은 십자가의 걸림돌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마지막에 십자가의 걸림돌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걸림돌이라는 것의 원래 단어는 이 그리스어 히라보로 작성이 됐는데 그 히라보가 이렇게 발음합니다. 스칸달론. 여러분들 금방 눈치챘죠? 십자가의 스칸달론 이렇게 성경에 원래 나와 있어요. 그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에서 영어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의 스칸달론, 십자가의 거침돌이요, 십자가의 걸림돌이요, 십자가의 스캔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스칸달론이라는 원래의 뜻은 올무, 우리 목에 이렇게 밧줄이 걸리는 거 있잖아요. 사냥꾼이 짐승을 잡을 때 올무를 놓았잖아요. 그 올무가 목이든 자기의 다리든 어디 하나 딱 걸리면 그것이 부러지지 않는 한, 단절되지 않는 한 빠져나오지 못해요. 스칸달론이라는 뜻은 그런 거예요. 올무, 함정, 거침돌, 걸림돌. 원래의 의미는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것이 조금씩 단어의 의미가 변해서 스캔들 그러면 부끄러운 소문, 아름답지 못한 소문 이렇게 변질된 것이에요. 십자가는 스캔들이 맞습니다. 십자가는 스캔들이에요. 그러나 성추문으로서의 십자가의 스캔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나의 올무를 졸아오는 것처럼 십자가는 어떤 때는 나를 숨막히게 만들고 멀쩡한 길을 가다가 돌뿌리가 나와서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돌멩이와 같은 거침돌과 걸림돌이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잘 이해가 안 가죠? 요즘 한국 사람들 외국 여행 많이 갑니다. 해외여행 많이 갑니다. 멀리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여기는 돈도 비싸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니까 못 가니까 요 가까운 동남아시아 우리보다도 조금 생활 수준이 낮으니까 값이 싸서 좋아요. 저는 뭐 더운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과거에 몇 번 갔어요. 제가 동남아시아에 가면은 바깥에 나가기가 싫어요. 에어컨이 있는 호텔에 있지 바깥에 나가는 게 싫어요. 그런데 뭐 또 같이 가야죠.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같이 가자고 그러는데. 그런데 가는데 내가 관심 있는 거는 다른 건 다 그만두고 과일이에요. 과일. 열대 과일. 과일은 역시 열대 과일이 맛있습니다. 추운 데서 무슨 과일이 나오겠어요? 더운 지방에 비 많이 오고 태양빛이 많이 쬐고 일조량이 많은 지역에서 나오는 과일이 달고 맛있고 좋습니다. 여러분 과일의 여왕이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망고스틴이라는 게 있어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망고가 아니고요. 망고스틴. 망고하고는 완전히 다른 열매예요. 맛있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팔 거예요. 아마. 그런데 과일의 왕이라는 게 또 있어요. 뭐죠? 두리안이에요. 두리안.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두리안. 네, 이름도 한국말 비슷해요. 망고스틴은 발음하기 어렵지만 두리안은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좋을 만한 과일이 두리안이에요. 그런데 이 과일의 왕이라고 불리는 두리안이 이게 참 묘합니다. 백화점에 가면 꽤 비쌉니다. 어저께 내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요만한 조각에 37,000원 나왔어요. 한 서너 번 먹으면 다 먹는 거예요. 굉장히 비싸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열대 지방인 동남아시아나 대만이나 이런 데 가면은 지천에 깔린 게 두리안이에요. 길거리에서 리어카에서 나도 두리안 사 먹은 적 있어요. 그런데 이 두리안을 어떤 사람들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먹고 싶어서 애를 쓰고 더 많이 먹으려고 하나라도 많이 먹으려고 애를 쓰지만 어떤 사람은 그 냄새조차 맡기 싫어서 역겨워하는 음식이 과일이 그게 두리안이에요. 그래서 동남아시아에 있는 호텔에서는 두리안을 절대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내 방에 가서 먹을 수 있잖아요. 과일이라고 해서 내가 요리는 못하지만 아니 내가 호텔 내 돈 내고 들어갔는데 과일 사갖고 들어가서 방에서 까먹든 볶아먹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나 다른 것들은 다 허용해도 두리안은 허용하지 않아요. 그 냄새가 지독하고 진동하기 때문에 한번 베면은 잘 빠지지 않아요. 그래요. 그 두리안이라는 과일의 왕이라는 하나의 과일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없어서 못 먹고, 너무 비싸서 먹고, 그래서 못 사 먹고, 기회만 되면 많이 먹으려고 하는 귀한 과일로 대접받고 과일의 왕으로 칭송받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역겨운 냄새로 인하여서 기피하고 싫어하고 원치 않는 과일로 나타나고 있죠. 과일 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평가가 다를까요? 과일의 왕이라고 칭송하지만 줘도 먹지 않는 쓰레기처럼 보고 쳐다보지도 않고 가까이 가지도 않으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도 꼭 그런 것 같아요. 십자가가 스캔들로서의 십자가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무라는 것은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고대 유대 사회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이 사형을 선고받을 때 대부분 교수형에 처합니다. 교수형에 처해요. 교수형에 목을 매달면은 아무리 체력이 좋은 사람도 몇 분 안에, 3분 안에 사망합니다. 그런데 그 교수형에 처하지 않고 더 지독하게 그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판단되는 사람은 십자가의 못을 박습니다. 십자가의 못을 박으면 서서히 죽어갑니다. 몇 시간 동안, 10시간 이상 동안,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서서히 죽어가는 그 고통이 커요. 단번에 죽이기에 너무 아깝고 너무 행복하게 죽는 것 같아서 더 깊은 고통을 주기 위해서 주는 십자가 처형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가운데 자기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십자가로 처형됐다 그러면 다들 싫어해요. 아, 그 사람은 내 자식이 아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다. 왜? 너무 부끄러우니까요.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극악무도한 죄를 져서 십자가에 죽었으면 죽을 때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나는 그 사람과 관계없는 사람인 것처럼 위장하고 못 본 채예요. 십자가는 그런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피의 대상이고 걸림돌이고 스캔들로서 여겨지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면 나하고 관계없는 거야. 나하고 무관한 일이야.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한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의 십자가를 놓고 어떤 사람들은 저주의 상징으로 보고 쳐다보지도 않고 거기에 달린 사람은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인 것처럼 외면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그 십자가야말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능력과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가장 부인하고 저주하고 비웃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율법에 충실하게 살았을 때는 십자가를 이를 보고 갈았어요. 십자가를 저주하고 손가락질하였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나사렛 예수를 가장 비참하고 쓸데없이 살다가 헛되게 죽은 사람인 것처럼 모욕했던 사람이 그게 바로 바울이에요.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부터 그는 십자가의 열렬한 칭송자가 됐어요. 십자가가 내 삶의 기쁨이요 우리의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이요 최고의 지혜라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를 저주하던 바울은 그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전선에 앞장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오늘 십자가가 조롱받으며 모욕을 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너나 잘해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스스로 위축이 되어서 불신자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사람이라 고백하기가 점점 어려워진 때입니다. 특히 요즘 기독교 이단 사이비 종파들의 잇따른 타락에 대한 스캔들 때문에 오늘날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큰 진짜 스캔들의 원조인 것처럼 불신자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절망에 빠진 인류에게 주어진 유일한 은혜의
희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그렇게 손가락질의 대상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과 영생의 기림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십자가가 내 삶의 거침돌이 아니라 내 삶을 주께로 인도하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다리인 것, 기림을 깨닫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십자가는 우리에게 단절을 요구합니다. 단절의 십자가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여전히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고 할례의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조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매우 순전한 교회였지만 그 안에 역시 복음을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몇몇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구원이 확실하지 않다라고 가르치면서 할례까지 더 받아야 진짜 신자여 구원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은 좋지요. 구약의 할례도 받고 신약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믿음도 받고 신구약이 합쳐서 진정한 구원이 되었다. 말이 얼마나 근사합니까? 논리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을 때 더할 수 없습니다.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물을 마실 때 잔에 물이 꽉 찼어요. 1g도 더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는 무엇인가를 추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추가하다가는 있는 물도 엎질러서 넘어가요. 그 잔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물을 계속 붓다 보면 있던 물도 빠져나가서 나중에 보면 요만큼 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충만한 은혜의 상징입니다. 거기에 무엇인가를 덧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덧붙이려는 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능력이 훼손될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할례를 더 받아야 된다. 더 보충해야 된다. 그래야지 확실하게 믿음의 보험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오늘 편지를 써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경계하고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울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바울도 한때는 우리와 같은 율법을 믿는 자요 유대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다. 바울은 지금도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을 주장할지 모른다. 이렇게 계속해서 바울을 음해했어요. 바울을 비난했어요. 거짓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러자 오늘 11절 말씀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십자가의 거침돌을 내가 받을 수가 있느냐. 내가 박해를 받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십자가는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절 끝에서 담대하게 선언하기를 율법을 가지고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스스로 배워버리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말뜻이 조금 섬뜩하죠. 배워버리라. 뭘 배워버리라는 얘기예요? 설마 목을 배워버리라. 그런 말은 아니겠지요. 주의해야 할 것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연약한 신자들을 시험하는 자들은 하나같이 할례를 지극히 강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남자의 생식기의 일부를 칼로 베어내는 것이 그게 할례예요. 그 할례를 받아야만이 진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가르치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할례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바울이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베어버리는 거 좋아하냐? 칼로 베는 할례를 그렇게 너희들이 중요하게 여기냐? 너희들 스스로 베어버려라.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야유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향해서 바울이 조금
비웃는 거예요. 너희들 배우는 거 좋아해? 할례로 뭔가를 배우는 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냐? 너희들 스스로나 배워버려라.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 떠나라 그런 말이에요. 복음을 끝까지 믿고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를 어지럽히려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칼로 배워버리는 거 너 자신 더 많이 배워서 떠나가라. 단절해라. 그게 바울의 말인 것이에요. 십자가의 속죄를 진심으로 바라고 믿는 우리 신자들은 우리도 단절의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를 믿게 된 다음부터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야, 남들도 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 왜 너만 예수 믿더니 교회 다니더니 아니 그렇게 안 하려고 자꾸 해. 너 옛날에 이렇게 했던 사람 아니야. 왜 이제 와서 안 한다는 거야.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살아. 이게 세상 사는 법칙이야. 남들도 다 그래. 우리 그런 말에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십자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더 이상 내 힘과 능력으로 무슨 할례를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이는 것처럼 자랑하듯이 그렇게 살아가지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과 단절해야 될 것을 단절해야 되는 것이에요. 직장을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정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요. 그러나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에 대하여 자꾸 따라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한 원리와 삶의 방식에서 단절, 손절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도 죽었다.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 많은 옛 모습도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무엇인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사망 신고하면 더 이상 세금 내라고 고지서 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면 군대가 오라고 입영 통지서도 발송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죄와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혹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세상과의 단절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절단하는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만 스스로 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베는 고통을 간직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할례를 행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할례, 우리의 모든 더러운 쓴 뿌리와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이 내 안에서 쓸데없는 열매가 달리기 전에 단절해야 돼요. 베어버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 모든 신자들의 사명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러 사는 믿음의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직도 구원과 속죄의 상징인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내게 거침돌이요 스캔들인 것처럼 다가오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문이 지금도 부끄러워서 쉬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가볍게 보는지 몰라도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능력과 구원의 상징이에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며 하나님이 무죄하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그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까지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절감하고 그 십자가의 스캔들이 더 이상 내게 거침돌이 되지 않고 나에게는 영광이요, 나에게는 소망이요, 나에게는 은혜요, 구원의 통로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게 여겨지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무한히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아가지만 예수를 믿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에 대하여 이룬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여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공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루고 성취하신 구원의 역사이오니 우리가 그 열매를 맛보며 살아가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세상과 타협하면은, 죄와 타협하면은 인생을 조금 편하게 살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는 길인 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가 내게 주는 그 놀라운 능력과 확고한 믿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5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조금 빨리 부릅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입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입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급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입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겠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의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제는 모든 인간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통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십자가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 줄을 깨닫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맡기기로 작정하는 머리 숙인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